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위치에 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 없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에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데네에 이르러 또 나중에는 고린도까지 갑니다.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바울은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위치를 보면 해안이 가까이 있고요. 또 거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성전이 거기 있고 신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나 해양 물류나 아니면 문화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좋은 도시죠. 부강한 도시죠. 그런데 그 반에 그들은 악을 행했고 쾌락이 가득했고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말할 때는 왜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하러 가지 할 정도로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도시에 하나님 바울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고린도가 이 사진에 보면 저기 가운데 보이면 빨간 걸로 고린도 적혀있죠. 여기 고린도입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케도냐가 있죠. 오른쪽으로 보면 아덴이 있죠.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고 마케도냐가 있고 이쪽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쪽으로 넘으면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화된 주 위로 갑니다. 이 복음의 통로 더 넘어서 고린도의 저 위쪽으로 가면 저 보디오로 적혀있는데 저기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가 바나바와 분리되어서 가죠. 바나바는 원래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와 관계 속에서 원래는 함께 했던 사람들 원래 그 생질이었던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바나바가. 근데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 왜?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갈라졌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길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을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해서 또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을 갑니다.
여기에는 신전이 있고요.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하시기에는 그들에게 엄청난 학문과 또 그걸 압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아덴 지역에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였고 그랬더니 그 아텐에서 복음 전하는 게 실패해요. 그 실패하고 가는 게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말씀 먼저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들을 칭찬하는 메시지가 처음에 나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은 칭찬으로 시작해요. 그들을 칭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의 임하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그들을 칭찬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부족한 것들을 얘기한다, 칭찬하고 그 뒤에 붙여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칭찬거리를 보면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얘기합니다. 6절부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증거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5절부터 시작하면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언변도 지식도 은사도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지식, 그들 속에 있는 언변의 뛰어남, 그들 속에 있는 은사적인 능력이 사실은 뭐예요? 그냥 꽹가리 같은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고귀한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식이, 이 은사가 그들을 뭘 하게 만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분열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 특히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파로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온 사람들은 게바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왜? 하나님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천국기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파가 생기고. 처음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시작이 바울이었기에 우리는 바울을 따르겠다. 바울파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더 그들의 말씀을 더 유익하게 했던 사람이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가 가서 교육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아볼로가 최고야. 지금 말하면 나는 서해본 목사님 파야. 나는 박성호 목사님 파야. 막 이렇게 나누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별로 되지도 않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뭔가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꼬집어서 누구한테 얘기하냐? 바울파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팔을 나눌 게 없다. 내 말을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해서 내가 그들에게 세를 주는데 몇몇이 소수의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주고 했던 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침례 세례를 3번 받았습니다. 왜 3번 받았냐? 처음 고등학교 때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 유아세를 받지 못해, 어릴 때 원래 모태신앙했지만 유아세를 못 받아서 입교 학습 입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장로교 약식으로 해서 세례라기보다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죠. 그때는. 그러고 나서 또 군대에 갔더니 뭐예요? 초코파이 한 박스 준다는 그 말에 와, 초코파이가 12개인데 그 말에 훈련병 때 또 받았어요. 그리고 12개를 먹으면 너무 행복해 했어요. 세례 받았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래 나중에 와서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침례되기 원한다 마음으로. 그리고 소 목사님이 그때는 침례식을 다 했거든요. 그 앞에는 장로교라서 약식으로 했었어요. 약식, 침례, 세례죠. 물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진짜로 이렇게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팍 담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말씀에 다 집중 안 하고 농띵이 핀다면 푹 담궜다가 이렇게 꺼내요. 그럼 옆에서 장로님, 안수지사님들이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세우면 그때 저는 좀 깨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내가 침례된다고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지 하고 그냥 아무런 방편 없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잘 봤거든요. 보니까 제일 힘들한 게 뭐냐? 코로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갈 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딱 들어갈 때 남들은 그냥 쑥 담그다 칵칵해가 물 코에 들어가는데 깨가 나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코만 맞고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뭐예요? 별로 안 힘들어요. 싹 이렇게 나와요. 총 합치면 세례받고 침례받는 게 3번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의 결단했던 건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사실은 있었죠. 근데 이것을 내가 증명하고 결혼식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공포하는 것, 그 기쁨을 나눴던 것들이 마지막에 3번째 했던 그 침례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누구한테 세례받느냐, 과거에는 장로교에서 받았던 거, 또 군대에서 또 군종 목사님이 해줬던 거, 이런 것들을 급을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 믿음의 바탕으로 이것을 했던 것들은 그 과정이었어요. 다른 친구들 다 고등학교 때 받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했고,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받았고, 또 그 뒤에는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을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 교회 속에서 바울이 아덴에 실패를 했거든요. 복음 증거에 실패를 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떠나서 낙심된 마음으로 갔던 게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의 인생의 동역자를 만나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여기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만큼 사역에 동참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역하면서 함께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일을 했어요. 천막 짓는 일을, 같은 일을, 생업을 가진 거예요. 같이 협력하면서 돕다가 바울이 낮에는 천막 짓고 밤에는 말씀 전하고 또 안식일에는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따랐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수확 속에 속한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복음의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 바울을 도왔던 게 이 부부였어요. 근데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밤에 죽게 한 사람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아덴의 실패로 인해서 말을 많이 안 했거든요. 원래 사실. 고린도 교회 와서도 복음 전하는 데서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큰 낙담하는 실패를 겪고 나니까 바울조차도 위축이 된 거예요. 위축되고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침묵하고 있던 것들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뭘 했어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회복될 자,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말씀을 가르쳤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그 교회를 향해 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는 안 가봤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구로 막 써요. 복음의 원리 뭐 이런 것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 은혜의 원리, 이걸 막 적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더 실제적인 교회를 얘기해요. 왜?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었고 그렇게 해. 로마서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생활적인 거,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 또 그들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해당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막 떠나요. 그럼 그들이 예배하는 처소 해당을 만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을 얘기하죠. 그 구약의 메시지 전하던 장이 해당장이었어요. 근데 그 해당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잡혀가서 법정 앞에 끌려가서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앞에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에게 이걸 고발해서 저 바울 좀 감옥에 가든지 때리든지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총독이 뭐랬냐? 니들 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바울을 풀어줘 버려요. 풀어줘 버리니까 그들이 뭐라냐? 유대인들이 저 해당장 바울을 못 건드리고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막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소스데네가 뭘 했느냐?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들이 분열되었고 팔을 나누었고 그들 가운데 간음이 있고 이들 가운데 많은 은사를 자랑하고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쭉 써서 바울에게 보냈더니 그 마음에는 밀고하고 분열시키고 고자질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소스데네가 여기 있는 유대인들 또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몰랐을 때 뭐예요? 자기를 때렸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보고 편지를 다 써준 거예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비록 나를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서 저들이 어떻게든 생명의 길로 어떻게든 그들이 바른 길로 살리고자 바울에게 막 애달픈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내 안에 소스데네 같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 가운데 스데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이 돌을 던지고 욕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대신 욕바지를 해주고 돌을 맞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에서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한 사람이 없는 그 찰나에 스데반은 오히려 그의 마음이 죽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는 시야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고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있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정말로 변화되었다면 내 안에 믿음의 위치에 내가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관념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라는 분 아시죠? 미국의 무디는 엄청난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원래 배운 게 없었어요. 배운 게 없어서 그들은 알파벳도 틀릴 때가 많았어요.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한 교회에 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그가 교회가 분열되는 10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디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10가지 요소가 뭔가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이면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 한 사람의 개인의 요구사항,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만 듣는 거예요.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 조금 물질도 있고 사회적인 기반도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막 기도 시간 되면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조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 이렇게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자기 기도를 방해한다고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저 성도 좀 다른 데 가라고 해라고. 그럼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은 나 없어도 되는데 저분은 지금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특정 한 사람의 입맛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몇몇을 쫓아내고, 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내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전도를 잘하니까 그 사람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어. 여러분, 비평하는 말, 안 좋은 말, 저 사람이 지적하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그럼 그걸 귀담아 들려가지 마시고요. 뭐요? 들어왔으면 나가라. 귀가 왜 두 개가? 들어왔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쫑긋해, 두 개 귀를 쫑긋해서 듣지만, 비평적인 말, 소문들, 카더라 이런 것들은 들으면 그나마 흘러보는 거예요. 세 번째, 저에게 참 귀한 말씀이 같습니다.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 이야기하라. 이런 성도님이 없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저의 약점을 제일 아는 분들이 저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에게 저의 약점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자기가 참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저 사람이 들으면 깨닫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된 것이니까 막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참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로 들을까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지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데 복음 안에서 말해야 되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데 삶으로 말해야 돼요. 참된 것을 저 사람이 저게 참되다 얘기해서 따라와야지, 내가 참되니까 이걸 막 말로 그 사람들에게 이게 참되다 옳다 막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버거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참된 길을 가고 있네, 그래서 다가와서 구하고 듣고자 하면 그때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불평과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둬라. 여러분, 누가 어느 날, 여러분 부부끼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남편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아내는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그때 당신이 어떤 상황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싸웠고 내 마음이 불편했다, 이걸 얘기하면 남편은 그때 뭐예요? 머리가 하얘져. 언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다 뭐예요? 뭘 하나 집어 던지든지 문을 쾅 하고 차고 나가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남편의 모습이에요. 불평과 불만의 씨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말고, 그게 내 안에 불씨예요. 언제든지 장작 막 넣어라, 언제든 기름만 더 부어라 그러면 활활 타올라버리는 게 이런 불평과 불만의 씨앗들.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 시인하는 자만 용서해. 저 사람이 잘못했다가 시인하면 그래 넌 용서해 줄게, 잘못했다가 말 안 하면 넌 글러 먹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용납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는 사람만 그래, 이게 아니라 잘못하는 걸 몰라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인물처럼, 스테반처럼 긍휼로 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들이. 왜? 앞에 서니까 포장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뭐예요? 위선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어떤 목회자가 자기 잘못을 드러났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걸 막 욕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죠. 공중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그때 막 얘기하는 거야. 불만을 막 토해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성도가 이래서 안 되고 저 목회자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런 불만을 막 토해는 거야. 이게 분열시키는 거야.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써. 이 말은 사단에 속한 거예요.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아니에요. 오히려 저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포기해라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겠다고 믿고 행하라. 이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단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사단을 이 구약의 그 헬라어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디죠? 잠시만요. 제가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블로스. 그래서 사단을 히브리 말로는 사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표현될 때는 디아블로스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디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갈라지게 하다, 깨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나는 블러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의지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갈라지게 하다. 디아블로스라는 뜻은 뭐예요? 구약의 신약에 어떻게 보면 히브리 말로 사단을 디아블로스라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그 헬라어로 표현되는 디아블로스는 뭐예요? 뜻을 갈라지게 하는 자,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를 깨지게 하는 자.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갈라지게 해요. 뜻을 나눠지게 만들어요. 분열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 똑같죠. 우리 안에 있는 뜻을 나눠지게 만들고 방향이 틀려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부부, 또 부모와 자식, 또 형제끼리 이걸 갈라지게 만들어요.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갈라지는 거예요. 이란을 지금 미국이 엄청난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란은 혁명수비대가 있어요. 걔네들 안에. 그 혁명수비대는 목숨 걸고 막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테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종교심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이슬람을 섬기는. 그 위에는 대통령이 최고 높은 지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최고 높아요. 그 종교 지도자를 뭐 한 거예요? 지금 공격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막 일어나요. 갈등을. 그리고 그 이슬람 안에서도 많은 종교 갈등들이 있지만 그들의 바탕에 뭐가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3, 4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항복할 줄 알았어요. 항복을 안 해요. 왜 항복을 안 할까요?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왜?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를 죽였으니까.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또 일어날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음 타겟으로 북한을 할지, 중국을 할지. 근데 쿠바를 할 거라 사람들은 또 많은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계산된 수가 있어요. 뭐 그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억압도 있겠지만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 전쟁을 해요. 미국의 에너지를 갖고 그걸 지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중국 뭐 이런 곳에 싼 값에 팔아버리거든요. 파니까 뭐예요? 우리는 비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쟤네들은 싼 걸 쓰니까 중국이 뭐래요? 저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도 많은 계산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들을 다 알지 못해요.
전쟁이 났네.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이 떨어졌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이 났네 하고 어떤 사람 평민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 자동차 기름값 왜 이렇게 올라가? 뭐 이렇게 다투게 돼. 평면적인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분열의 조짐들, 서로 에너지를 붙잡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함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뭐예요? 지도자들을 막 욕해요. 재미난 건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란하고 또 주변 나라들,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며 얘기해요. 너희 어느 노선에 설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왜?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방력이 강해졌거든요. 국방력이 강해지니까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수출이 돼요. 특히나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된 무기가 뭐예요? 저기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그걸 수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 폭발물들이 터져나요. 미사일이 터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공격했는데 한국 무기로 막아버리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는 뭐예요? 무기 좀 우리에게 팔아. 빨리빨리 갖다 줘. 한국은 여기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국방력들이 뭐 커지고 무기 수출하고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죠. 이 전쟁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우리는 싸우겠다, 전쟁을 펼치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저 나라, 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의 요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정말로 말세 심할이 일어나는가? 아마겟돈 전쟁이 정말로 시작되어 가는가? 이렇게 예상하며 두렵고 떨리며 우리는 큰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로까지 전쟁이 계속 확장되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수십억의 수억의 군대가 좀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져.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점검해야 될 게 있죠. 내 마음이 불안과 불편함과 때로는 지금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 못한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은 주님, 풍요롭다. 모든 걸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느끼는 건 그냥 석유값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기름값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 주식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불바다가 되고 이런 걸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그냥 무덤덤해질 수 있는 거. 에이, 빨리 전쟁 끝나고 기름값이나 내려라. 주식이나 올라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이 분열과 전쟁과 이런 기근이 갈등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에도 동일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오늘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심지어 보면 엄청난 교단이 나눠집니다. 장로교, 감리교. 저 어렸을 때 사실은 고신에 있었거든요. 고신에 있다 보니까 순복음을 이단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특히나 지방에 또 마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컸어요. 왜? 수도권에는 순복음이 막 붕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적 역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산에 있으니까 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장로교는 감리교나 아니면 순복음이나 이런데 다 이단으로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봤더니 오히려 믿음 안에서 봤더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봤더니 이 교단 저 교단을 나눠서 잘못됐다 지적할 게 없어요. 그들의 시작이 복음 안에 시작됐고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대교가 들어왔습니다. 유대교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성기다가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 초대교회가 참된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원리가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초대교회가 유럽으로 이어지면서 뭐가 됐어요? 가톨릭이 돼요. 러시아 쪽으로 가면 정교회로 돼요. 이 가톨릭이 막 부흥합니다. 근데 가톨릭이 뭘 해요? 정치로 해요. 정치와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황 제도를 이룹니다. 교황으로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누구만 읽어요? 사제들만 읽어요. 어려운 헬라, 히브리어 아는 사람만 읽어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뭐 하는 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번역해서 뭐예요? 쉬운 독일어로 그들의 말로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읽게 한 거예요. 왜? 사제들만, 가톨릭 신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읽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말, 그 사제들의 말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교에서 신교로 나눠집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루터파나 아니면 장로교나 쭉 흘러갑니다. 근데 장로교 그것은 끝납니까? 나중에 대해서 침례 의식이나 침례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얘기했던 장로교에서 뭐 한 거예요? 감리교에 나와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믿으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감리교가 뭘 얘기해요? 행함을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다. 그런 교리를 얘기했던 게 감리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더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순복음이에요. 침례교, 순복음. 그 순복음이 뭘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오순절 교단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 시작됐던 그 오순절 교단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집단에 들어가서 풀 가득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두세 사람이 기도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더함이라든지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순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순복음 전해지고 은사적인 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며 한국 교회도 많은 부흥을 이뤘으면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잘못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복받다 은사적인 것들로 외적인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흐름에 연결되는 것들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은 은사로 끝나지 않고 그 은사는 내게 그냥 외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것이 끝나요. 그런데 생명의 복음은 내 인격이 바뀌는, 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명이 바뀌니 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을 먹고 누림을 통해 그 영을 먹고 누림을 통해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 거룩한 인격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 가는 것들이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쭉 보면 어느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변화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톨릭도 필요했고요. 초대교회도 필요했고요. 장로교도 필요했고요. 감리교도 필요하고 침례교도 필요하고 오순절도 필요하고 오늘의 이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은 더 깊이 있고 더 세밀한 것들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거든요. 칼빈 때는 계시록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10,000번을 성경을 계시록을 읽었지만 못 풀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시대는 뭐예요? 이 계시록이 다 열렸어요. 그 안에서 풀려지니까 장로교도 품어지고 감리교도 풀어지는 거예요. 한 번 거는 연한 것도 맞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면 한 번 거는 연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행함이 필요하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얘기했던 그 감리교의 메시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우리는 천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관점에서 감리교를 풀어내면 우리가 그것이 풀어지는 거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장로교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상급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계시로 열려서 이 생명의 관점을 누리니까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이기는 자가 되구나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원리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들이 신앙의 과정이고, 그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이 그냥 이론적인 것을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모인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5, 18절 말씀에 오면 17,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잘못됐나요? 이거 잘못된 19절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앞에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고 나니 갑자기 두려워져요. 아버지 죽고 났으니까 요셉이 우리 죽이려 하겠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지.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형들이 완전 납작 엎드려서 요셉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울어요. 두려워하지 마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당신들을 용서하셨고 또 당신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다는 증거가 뭐냐?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고센 땅이라고 적혀있죠. 고센, 이 지역에 누가 살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야곱의 형들,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형들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저기 살았어요. 이 고센 땅에 그 집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차이를 보세요. 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형들이 미리 얘기해줘요. 당신이 왕들이 불려갔을 때 왕들은 분명히 당신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할 겁니다. 그때 당신들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 얘기하소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을 제일 천대했어요. 제일 하층민이라 생각했어요. 상종하기 싫어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가축 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중심부로 못 들어오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언젠가 그들은 돌아가야 될 거거든요. 요셉의 꿈속에, 요셉의 마지막 유언 속에도 똑같아요.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가지고 가라 얘기해요. 조상의 매로 나를 이장시킬 것들을 얘기해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내 형제들, 내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들,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들. 그래서 가장 가나안에 가기 가까운 곳, 고센에 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고센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우리 목자다?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건 바탕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잘 하나님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는 형들은 넙죽 엎드려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살아갔던가.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주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는 뭐예요? 거룩한 신분을 주님께 중매하는 자 되고자 얘기했어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는 거, 저거 싸우네, 저것들 정신 못 차리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화목하게 할까? 왜 그들이 속고 있을까? 왜 그들이 나를 또 이간질하고 욕할까?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 십자가로 그 예수의 피로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꺼이 나를 드림으로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갈지라도 하나님 저들과 하나님과 관계 또 그들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화목을 도모하는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기꺼이 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그들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그들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들은 저들의 생각을 나도 그래 하고 수용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한 뜻과 한 마음 하나님께 있거든요. 주님께 있거든요. 그 뜻이 그들이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은, 생명의 사역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뭐예요? 말로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윽박지르고 뭔가 은사적으로 으쌰으쌰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뭔가 번쩍하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빨리 모이거든요. 근데 내면이 변하지 않고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바뀌면 뭐예요? 자기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분쟁이 가득한 거예요. 서로가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고개를 빳빳이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다들 꼬꼬라져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 잘났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 내가 뭔가 큰 일을 해도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삶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왜? 내가 알면 뭐예요? 졌거든요. 그리고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면 그게 다 상급이 됩니다. 이 땅에서 막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들 상급을 다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땅의 상급이 화려하게 드러나는 축복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상급을 쌓아놓고 그 생명의 비밀들을 흘러낼 수 있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 여정을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가정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에서 유리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8,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났으니 이 신앙 고백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오면 8장 말씀 오면 8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발견하는 것,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가난한 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 부유육 돕게 하면 부자들이 많이 돕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그걸 좀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도와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내가 복음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내가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 넘어짐을 경험해 보고 때로는 곤두박질 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건진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통로되고자 화목을 이루고자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에는 전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의 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 생명을 가졌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저 사람을 우리가 화합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섬기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아버지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는 나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다시 한번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이시네 주님 내게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거리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다시 한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불멸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면 보통 하영이 옷을 제가 이렇게 골라서 입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예쁘게 입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었어요. 맨날 이렇게 아빠가 옷 입히면 색 좋아도 이상하고 왜 저렇게 입혔니 이렇게 얘기를 아내가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피스 이렇게 원래 엄마가 입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입혔어요. 근데 오늘 원피스 막 찾는데 잘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 이렇게 탁탁 골라서 입혔는데 이게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오늘따라 예쁘게 잘 입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세요? 아침을 시작하는데 막 밝혀주는 거, 기뻐하는 거. 장영란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도 남편이 퇴근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 앞에 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앞에 나가가지고 남편을 막 안아주고 막 수고했다고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온몸이 아파도. 왜 그러냐? 남편이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왔는데 그 힘든 마음이 집에 와서도 아무도 냉랭하게 받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데 집에 왔더니 그걸 안아주고 알아주고 막 품어주면 그게 남편이 그 자녀들이 엄청난 힘을 돋워주고 그의 마음 가운데 살 소망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지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걸 막 높여주는 거. 바울도 고린도 교회 시작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서신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원리로 영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생명적인 교회가 되길, 생명적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를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